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 20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20장은 앞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위협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권을 내놓아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이렇게 아람의 침공을 받은 아합 왕이 이 외적의 침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전긍긍하면서 회의하고 모든 백성들, 모든 장로들을 모여서 회의한 결과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제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왜냐하면 침입한 베나닷이 요구한 것을,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거부했으니까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이하 말씀은요, 바로 그때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보고 있냐? 너희들 보이냐? 이 엄청난 무리들, 적들,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들 보고 있냐? 그러나 이 모든 군대를 내가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이신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알려주셨던 이름이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직역만 하면 나는 나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체험시켜 줄 것인데, 그렇게 알아가는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여호와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때에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 지금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 사람들인데 이런 아합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합 왕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나 더 추가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뭐였습니까? 앞서 나왔던 열왕기상 18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켰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능력 대결을 펼쳤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보여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누가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인지 시청각 교육하셨다는 거죠. 그런 시청각 교육 2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참된 왕이 누구냐, 이 나라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 여호와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14절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저 군대 이기실 건데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뽑아 세워라. 그들이 물리칠 거다.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할까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 너 자신이 싸움을 주도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싸움을 준비시키고 계획하시고 모든 전쟁 준비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여호와다, 왕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대리 통치자로 순전하게 또 순종하면서 서 있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과 같이 불량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너 잘 못하네, 너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나는 너를 안 도와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의 왕으로서 자신을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시하고 위협하고 강압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왕들은 힘이 세면 셀수록 무서워야 돼요. 무서워야 말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힘이 세신 분인데 친절하게 이끄시는 왕, 친절하게 품어주시는 왕,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왕,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절하신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이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 오셔서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참 왕이신가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원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모아라 그랬죠? 왕이 주도해서 전쟁을 시작해라 그러셨어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7,000명이더라 그랬어요. 아합 왕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빨리 파악을 해보니까 232명이에요. 그리고 당장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이전에 전쟁 역사를 보면 뭐 수십만도 모였어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으니까 7,000명이에요. 여러분, 급박한 전쟁 위기 속에 전국에 있는 고관 청년들을 빨리 모아서 파악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당장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었다. 그런 사람이라도 응급 전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베나닷이 지금 끌고 온 이 군대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10만 대군이 됐을 거다 그러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뭐 7,000명 너무 작은 거죠. 특공대 232명 너무 적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들을 볼 때 의미가 있는데요, 고관들의 청년들이 232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앞서서 우리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300용사, 정예 300용사를 뽑았죠. 잘해서 300용사 뽑은 게 아니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보내라 한 다음에 물 먹는 방법으로 해서 적은 편을 택한 거죠. 아니 목사님, 232명하고 300명은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된 상태잖아요. 북쪽 10개 지파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300명의 12분의 10을 따져보니까 한 250명 정도 돼요. 근데 남유다가 워낙 강성한 지파였으니까 사실은 비율로 보면 딱 300명 중에서 232명이 10개 지파로 차출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000명이란 것이 놀라운데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7,000명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응급하게 7,000명을 모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공대 232명을 모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군대를 마련해서 급한 대로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 예비하신 이들을 통해서 전쟁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이제 베나닷이 장막에서 낮술을 먹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어 축하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베나닷은 다 이겼다 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232명의 특공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7,000명 군사들 정오에 출정하는 것이죠. 자, 베나닷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그들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하러 왔든 화친하러 나왔든 상관없어. 그냥 다 사로잡아 버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자, 19절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232명, 그들을 따르는 군대 7,000명이 이제 나가서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성경 말씀하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대승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이 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임을 알게 하겠다 그랬죠.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셨다가 때가 되어 불러내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그저 묵묵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수 있다고.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여러분, 그 말이 준비 잘하자라는 말로는 좋은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다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준비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쓸 때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다는 거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뭐가 준비해야 되냐? 돈을 준비해야 되냐? 능력을 준비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주님 떠나겠습니다.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짐 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준비된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뭔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공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를 통해서 베나닷의 대군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돈이 결정하는 것 같고, 규모가 결정하는 것 같고, 권세가 결정하고 힘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돈이나 규모나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 자원과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게 실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진짜 실력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묵묵히 일상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신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